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 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께 데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이들이 말한 모세 율법은 간음한 자를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질문을 했느냐, 왜 이들이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무엇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한 질문이다 한 거죠. 오늘 8장 본문인데요. 앞에 7장을 보시면요. 7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즉 이때 이 상황에서의 분위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7장의 중간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9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 하는 지적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너희는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앞에 7장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지는 것은 모세 율법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뭐냐?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예수를 고소해서 7장에서 보았듯이 결국 재판에 회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큰 계획의 일환으로 이 질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교묘함은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셔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말이 다 그냥 허사가 되는 거죠. 당신은 위선자다 하고 분명히 공격을 해야 될 거고 그 여인을 용서하라 하시면 당신 율법을 어겼어 하고 잡아서 끌고 가서 고소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참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고 저렇게 질문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놀랍죠. 6절 후반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의외의 반응을 하셨어요.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뭔가 쓰고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묻죠. 7절 전반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똑같은 질문을 대답하시오. 대답을 안 하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 후반부와 8절이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땅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글씨를 썼을까? 그림을 그리셨을까?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이 행동을 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신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생각을 물은 건데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달라 하는 것이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틀렸다 맞다 얘기 안 하시고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간음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 모세율법에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 그런데 돌로 치려는 너희들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던 자리에 끌고 온 거죠. 그 간음한 여인을.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많은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들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군중들도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 같아 보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 말씀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험악한 인상을 짓고 여인을 질질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슬금슬금 다 사라져버렸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도 다 돌아가 버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 오늘 본문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동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이 일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를 지켜보던 일반 군중들 모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의롭고 저 여자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비수같이 찌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결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감히 치지 못하고 하나씩 뒤로 물러서고 사라진 겁니다. 만약에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절대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 안 했다면 아마 돌을 들어 여자 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왜 예수께서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뭘 쓰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더군다나 그 살기등등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의 사라진 것이 저는 양심의 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는 시대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시대에 죄인은 없고 다 의인만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거야 다.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도 자칭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옥하는 목사가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말을 썼지만 그냥 너도 나도 다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저는 의인 인플레이션.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율법대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과 달리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개끌듯이 질질 끌고 왔겠죠.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칭 의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이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요, 기도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걸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가장한 정죄의 기도죠. 형식적으로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죄를 하는 기도예요. 또 자신의 의로움이 기도에 가득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해. 나는 저들과 다르지. 구별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옆에 서서 죄인들하고 기도하는 게 나는 영 못마땅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요, 죄인의 기도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유가 바리새인과 달리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 옆에 있겠어 해서 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 같은 의인이 저 인간들하고 어찌 같이 있겠어 하고 떨어졌지만 세리는 나 같은 죄인은 보통 사람들 옆에 서 있을 자격도 없다 해서 떨어졌어요.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죄인에는. 하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 다 죄인입니다. 이 둘 중엔 내가 어디에 속하냐?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냐?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영적으로 소경인데 나 볼 수 있어. 그래?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죄가 없겠지만 나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 나는 볼 줄 알아. 나는 의인이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룹, 난 잘못 살았어, 나는 죄인이야 하는 그룹과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난 인생 잘 살았어, 나는 의인이지 라는 그룹 중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룹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한마디로 주님 저 의인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한마디로 죄인들아. 그렇게 했어요. 저 의인입니다. 아니야 너 죄인이야.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거론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저 의인입니다. 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했는데 너 불법을 행했어. 너 죄인이야. 나 너희들 몰라. 이게 예수님의 재판장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양심. 우리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얘기했죠.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즉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즉 양심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상태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러운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에 들어가요. 그래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더러운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약해진 양심도 있고 강한 양심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양심 아예 버렸어. 나 양심 없이 살기로 작정을 했어.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가 있다. 즉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마비된 자, 양심이 마비된 자도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내 양심상 나는 꺼리낄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못 믿을 것 중 하나가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도 몰라요. 내 양심이.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자기의 라이벌인 것을 알고 항상 정적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던 중에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간 것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디어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 다윗이 들어갔는데 굴 속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이렇게 칼로 잘라 베어가지고 겉옷자락 한 조각을 갖고 나왔어요. 나온 다윗이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합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근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뱉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왕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이었던 반면 다윗은 옷자락을 베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자죠. 시편 16편에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야, 너 그렇게 오늘 이렇게 살았어. 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하고 살았어. 밤마다 나를 교훈해. 왜 밤마다 교훈해요? 밤에 회개 기도하는 거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런 행동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어? 시편 26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단련하신 양심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양심, 그래서 내 죄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했죠. 3,000명 이상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What shall I do?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도 있지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양심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오순절 역사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건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악한 자들이 예수를 올무를 매려고 왔던 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의 그 더러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만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흥이라는 시기 보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회개해요. 악한 자들도 회개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역사가 별로 없죠. 오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실린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말로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들 모두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다 돌아가 버렸다. 양심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우리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퉁이돌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몸을 구부려서 뭔가 땅에 쓰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두 사람,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의 이제 대화가 나오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중적이에요. 즉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안 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중적이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았는데 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죄를 범했을 때 정죄는 B라는 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그 B라는 죄를 지은 A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자, 너 죄냐? 이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범한 것은 죄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간음을 하지 마.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자가 범한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동성애가 큰 이슈죠. 얼마 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예배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분명한 죄예요. 그것은 성경을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성경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상한 신학,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수의 목사와 일부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짜집기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는 결론에 맞춰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회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다가 혹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을까?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범한 것이 죄다라고만 했다면 교회는 잘한 거예요. 교회는 오늘 예수님처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동성애자들까지도 너희들은 죄이냐?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러한 말을 했거나 그런 몸짓이나 눈빛이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한국교회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오늘 여자를 질질 끌고 온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고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죄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 신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용했던 그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장신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 자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가, 신학자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국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수많은 정죄를 하면서 사실은 살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동료들과 상사나 부하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를 정죄합니다. 저따구로 운전하면서 살아. 더 심한 얘기도 막 해요. 정죄를 해요. 가면서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얼마나 정죄를 하고 우리가 삽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를 정죄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도 정죄를 안 했는데 죄가 얼룩지고 죄가 수두룩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죄가 많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한 것을 왜 죄 많은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이 정죄를 하냐고요, 누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죄는 지적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죄를 졌지만 기다리세요.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 한번 해봐.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걸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 선이 넘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져도 되겠네. 이 무익적인 마귀가 주는 이 마음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죄 짓는 것 예수님이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이 그녀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죄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야. 이런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죄를 져도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드러났어요. 죄가.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신자와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를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진 인간인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그의 죄를 바로잡는 것. 그냥 무관심하고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아, 죄 짓고 살아도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저런 죄와는 상관없는, 나는 예외인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살피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아이, 저는요 절대 저따위 죄를 안 짓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 제가 젊을 때 어리숙해서 말을 좀 실수를 했죠. 미팅 나갔는데 교회를 다니는 여자에게서 어쩌다가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에게서 누구나 이 여자처럼 될 수 있고 너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어요. 했더니 여자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커피 마시고 나왔죠. 철이 없어서 말을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말이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걔가 너무 교만한 거지. 나는 그러니 가늠한 여인과 나를 비교해 당신이 분노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사실은 같은 흐름에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건 드러난 거예요. 그때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마디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첫 번째 말씀은 나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죄는 나쁘다. 그러니까 다시 짓지는 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는 옳아. 이런 생각처럼 죄된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 옳아.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죄할 면허증이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도 정죄를 미루세요. 기다리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 이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악하고 추한 나를 오늘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죄 졌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켜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며 내 주변에 나처럼 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정말로 상처 주지 않는 말로 그의 죄를 스스로 알게끔 도와주는 그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